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다시 주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의 스승은 그리스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 속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며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믿음이 바로 서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소리문답을 통해 주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주님의 은혜 속에 후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준비한 교재요인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런 과정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잘 배우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 생활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은혜가 충만한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곳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내용은 두 빚진 자 비유라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왕이 탕감받은 걸 다 취소해버리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거는 용서해 준 걸 다 취소하고 다시 무서운 벌을 내리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탕감해 줬던 것을 다시 다 취소해 버리는 것, 그런 왕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빚진 자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주기도에서 5번째 기원, 주기도의 여러 가지 간구 중에 5번째 간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소리문답으로는 문 105번입니다. 그래서 문 105번의 문제와 답을 같이 읽으면서 소리문답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리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 105 제가 읽겠습니다. 5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5번째 기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뜻이죠. 답입니다. 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5째 간구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읽으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쓴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참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인데 어떻게 용서해 주시냐면은 거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모든 공로는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처럼 속죄제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한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거저 주는 용서, 달리 말하면 은혜로 주시는 용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은혜로, 공짜로 거저 용서해 주시옵고 하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한 가지 설명이 덧붙어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우리를 공짜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거기 설명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조건처럼 돼 있잖아요. 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이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이 소요리 문답이 우리 선배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서 용서할 수 없으면 이 기도 들이나 마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용서해 주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요걸 이제 소요리 문답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다양한 성경 구절 중에 몇 곳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까 주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것에 대한 정리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주기도에 나온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또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60절, 이웃을 용서하는 기도 장면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제 스데반 사건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과 2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죄를 용서받은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 읽어드립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그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데 그 구원의 모습이 용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를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는 용서받은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 줘야 그 용서가 우리들에게 계속 효력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설명된 내용을 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주기도에서 죄를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빚이라고 그런다네요. 그 채권 혹은 채무, 우리 빚진 사람 입장에서 채무죠, 그죠?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죄라는 것은 실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실제적인 것이다. 빚은 실제잖아요. 여러분, 빚지고 나면 그 빚을 실제로 갚아야 되잖아요. 빚지고 나면은 그 빚은 실제잖아요. 안 졌는데 짓는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죄는 진짜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인데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겁니다. 실제로 진짜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빚을 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500원, 5,000원, 5만 원, 50만 원 빚을 지면은 그것이 실제 빚인 것처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처럼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고 반드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성도님 한 분이요. 이분이 운전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과격하게 하시는 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위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이렇게 뭐랄까 낙천적이라서 그런지 교통 위반을 많이 한 건 틀림없고 얼마나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차가 많이 낡아가지고 차를 새 거를 사려고 그 차를 팔았어요. 근데 그 차를 팔고 보니까 팔 때 지금까지 밀렸던 범칙금이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 차가 워낙 낡은 차라 뭐 한 몇백만 원밖에 안 하고 이제 파는데 범칙금이 차값이 돼가지고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범칙금을 그 사람이 안고 사도록 해서 그냥 차를 줘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혹시 위반해가지고 그 벌금이 생기면은 그게 일종의 나라에 대한 빚이거든요. 벌금이잖아요. 빚 꼭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때가 되면은 꼭 갚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가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에 대한 보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실제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단어의 표현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죄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거는 실제로 지은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이 따릅니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고 이제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웃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웃이 나에게 빚진 걸 탕감해 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어서 나는 이웃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나에게 피를 줬으니까 보상해내 하고 내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잘못한 걸 보면은 내가 고발을 하든지 어디에 진정을 내가지고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 내가 받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이 죄를 용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뭐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안 되고 기분만 나빴던 거 용서하는 거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죄의 성격이 다 다르긴 하지만 죄의 본질은 실체고 내가 하나님께 보응받아야 되는 것인 것처럼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이웃으로부터 보응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탕감해 주는 것, 이게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죄가 실체라고 하는 것, 빚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죄는 실제라 그러잖아요. 죄는 실제라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은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누지만 어떤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으려면은 이다라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이제 제외시켜 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실체다. 이걸 달리 말하면은 죄는 절대로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인 죄, 하나님이 너 이거 죄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죄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것은 사람이 그렇게 주입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감정일 뿐이다. 주관적인 관념이고 주관적인 느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죄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적이죠. 다 인본주의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렇게 좀 하면 어떠냐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 속에 그거는 죄가 아니고 단지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죄로 느껴지는 것뿐이 실제는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인본주의적인 현대사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게 죄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죄가 실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건 죄가 아닌데 혼자 죄의식을 가지는 것뿐이다. 왜 죄의식을 가지느냐?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거나 사회로부터 자꾸 그런 강요된 도덕관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죄가 아니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것은 뭐 그 당시 사회 관습이나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전달된 강요된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거 죄가 아니다. 그거는 죄의식, 그 관념에 따라 생긴 죄의식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죄책감이니까 그런 죄책감은 다 버리고 즐겁게 살라고 가르쳐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이 정말 죄고 보응받는다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거는 그냥 우리의 관념으로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죄책감 느끼는 것 뿐이니까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그런 건 죄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죄책감을 벗어버리고 네가 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그 사람이 그 죄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죄를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죠. 왜냐하면 그거는 관념일 뿐이라고 생각하니까. 주관적인 느낌이고 진짜 죄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죄를 떠나지 않으면 계속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죄책감 없이 마구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짜 죄인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저주를 받고 이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요, 사탄의 계략은 죄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야 아니야? 아니, 성경에 딱 죄라고 썼는데도 이게 죄야 아니야? 요새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아니, 성경에 써 있는 거를 그게 성경에 기록된 지 2000년 됐다고 해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그런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죄를, 성경도 해석에 따라서 그 당시 관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죄라기보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죄라고 알려준 거는 그거는 그냥 죄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은 죄가 아닌 것처럼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게 배후가 사탄인 겁니다. 사탄이 죄를 모호하게 만들면은 사탄에게 뭐가 좋으냐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모호하면은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병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치료를 받을까요? 안 받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질병으로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좀 좋은 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알려주면 코로나를 다 조심하게 되죠. 근데 코로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뭐 감기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코로나를 모호하게, 코로나의 두려운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되고 코로나가 확산되게 되고 오히려 더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을 파멸시킬 때 죄에 대한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준 엄밀한 죄에 대해서 그냥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에게 해롭지 않으면 된 거잖아,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데 왜 그게 죄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모호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죄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되는 것들, 모호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들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사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고 신약이고 왜 그걸 그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도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내가 누구 해쳤어?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그걸 물러나게 만들면은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사탄의 계략에 빠진 그 죄가 세상에 많이 퍼지게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증오하는 건 우리가 사람을 증오해서는 안 되지만 죄는 명확히 알고 죄에 대한 보응을 명확히 알아야 죄를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용서해달라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게 죄가 실제라고 하는 것, 죄는 사람이 가르쳐주는 어떤 기준 때문에 만들어진 모호한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죄는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죄책감과 죄를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번, 자료로 보면 2번이죠. 자, 죄책감은 뭐냐면은 죄를 지었다는 의식,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의식이 죄책감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책하는 것이 죄책감입니다. 그러면 진짜 죄책감은요, 죄를 짓고 생긴 죄책감도 있고 죄를 안 짓고 생긴 죄책감도 있어요. 사람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죄가 아닌데도. 그래서 이 죄와 죄책감은 좀 다른 겁니다. 우선
죄를 짓고 생긴 죄책감을 보십시오. 내가 진짜로 죄를 지었어요. 진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죄책감이 막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은 죄에 대한 벌도 사라져버리고 용서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죄에서부터는 죄책감에서부터도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억눌리지 않습니다. 사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생긴 죄책감을 용서받으면 두 가지가 다 해결됩니다. 죄의 벌도 해결되고 죄책감의 고통도 해결됩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죄를 해결해서 벌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죄책감도 해결해서 죄책감의 억눌림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나는 불효자식이다. 예를 들면은 실제로 불효를 했고 불효자식이라는 죄책감이 있으면은 그것이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서 완전히 해방이 되면은 죄책감, 그 불효자식이라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그게 계속해서 그런 그 죄책감만 가지고 있으면은 항상 낙심이 되고 인생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벌 받을까 봐 무섭고 이렇게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그래서 죄와 죄책감은 용서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책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죄책감을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으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죄책감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성경의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오해해서 죄책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오해해서 죄책감이 생긴 건요, 죄는 안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책감이 이 사람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항상 자신 없이 낙심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진리를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진리로 깨닫고 나면은 내가 그게 죄인 줄 알고 지금까지 억눌렸었는데 죄가 아니었구나.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은 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아닌데 생긴 죄책감은 용서받을 필요는 없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까. 진리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이것도 일종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오해로 인한 죄책감이 죄가 아니지만 한 가지 굉장히 위험성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위험성은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 위험성은 죄가 아닌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요, 두 번째 무슨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은 실제로 죄를 지을 위험성이 있어요. 자,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죄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죄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낙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힘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자꾸 그걸 행하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이 죄의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그게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빨리 알아서 죄책감에서 해방돼야 마음에도 평안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생활도 자유롭고 죄를 안 지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 이상한 죄죠. 그죠? 그 행동 자체는 죄가 아닌데 죄라고 생각하면서 행하기 때문에 나에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자, 이 말씀은 성경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명만 말씀을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설명도 드리고. 예를 들어 우상의 제물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우상은 실제로 뭐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그 우상이 음식을 더럽게 만들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내가 그 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진리를 잘 모르고 믿음이 약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만일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꺼림칙하게 생각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빨리 알아서 죄책감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감을 가져야지, 잘못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따라 먹고 이러다 보면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행동하니까 실제 그 행동이 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심을, 그러니까 믿음을 거슬려서 행동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생긴 죄책감,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생긴 죄책감에 대한 걸 조금만 나눠봤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빨리 진리로 해결해서 해방을 얻었고 자유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죄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행동하게 되는 그런 위험을 피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죄는 뭐냐? 죄는 실제로 죄를 지은 겁니다. 행동이나 말이나 어쨌든 실제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를 짓고도요, 너무 무지하면 죄책감이 없어요. 죄가 아닌 줄 알면. 이것도 참 비참한 일이죠. 죄는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죄인지 모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벌을 덜 내리시긴 합니다.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리를 알아서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벌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지상에서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아도 종말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다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무슨 고라신 이렇게 가버나움 이런 데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심판 때에 소돔보다 더 비참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소돔은 지상에서 벌을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전멸당하는 무서운 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 때 진짜 벌을 또 받는 거예요. 소돔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생에서의 벌과 내세에서의 벌이 있는데, 이 내세에서 벌은 죄를 지으면 다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다 받습니다. 근데 이생에서는 벌을 안 받는 죄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받는 경우를 우선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죠. 굉장히 고마운 거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벌을 내리시는 거는 계속해서 그 사람을 받아준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도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은 성도로 계속 받아주고 내 아들로 받아주기 위해서 바로 잡으려고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바로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벌을 안 받는 것이 우리는 좋아하긴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 이 세상에서 벌을 받고 고쳐지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벌을 안 내리시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었을 때 왜 벌을 안 내리시냐면은 벌을 굳이 안 내려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고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서해 주신 겁니다. 벌은 안 내리셨지만 용서해 주신 겁니다. 받아주신 겁니다. 벌 없이 잘 고쳐지도록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예 내버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이제 보통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신자들도 하나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또 그러고 그 신자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포기해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기하는 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내버려뒀기 때문에 벌을 내리지 않는 건, 이거는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종말에서 진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벌을 받지 않아도 고쳐질 것이기 때문에 벌을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지키지만, 하나님이 아예 내버려둬 버린 거, 이제 보통 신자가 아닌 경우지만 어쨌든 내버려둔 거, 나쁜 짓을 하기 아니라 내버려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내버려둔 것은, 이거는 이 세상에서 벌을 받지 않아도 사실은 용서받지 못한 굉장히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최악의 벌이에요. 로마서 1장 보면은 그들의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사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게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권위게 열어주시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내버려두시는 것과 비슷한 그런 비참하게 파멸당하는 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자, 두 가지 소개해드린 거 정리해 보면은, 죄를 빚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죄가 실제라는 것, 실제로 죄에 대해서는 봉이 따른다고 하는 것.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게 별도로 존재합니다. 죄 짓고 죄책감이 생길 수도 있고, 죄를 안 짓고도 죄책감이 생길 수 있고, 또 죄를 지었는데 죄책감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믿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벌이 따른다고 하는 것인데, 죄에 대한 벌은 하나님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어떨 때는 용서하지만 안 내리고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벌을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제일 무서운 거는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벌을 내리지 않으나 내세 벌이 쌓이게 만드는 것. 이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와 벌에 대한 혹은 죄책감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얼마나 실제적이냐면은, 죄가 실제적이라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실제로 죄를 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 죄의 벌을 감당해서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렇게 실제적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내 이웃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걸 지금 연결시켜 놨잖아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중요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게 먼저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먼저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언뜻 우리가 읽으면은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걸 정확히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먼저 무언가 선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내가 먼저 의를 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거는 예를 들면 물질 같은 건 더 쉽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고 생각이 쉽지만, 아니, 하나님께 헌금 바칠 그 물질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주고 부흥받는다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서도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해 주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걸 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워낙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짓을 봐서 용서해 준다.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겠어요? 하는 짓이 죄악인데. 그럼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용서해 주시면은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내적으로 힘이 생겨서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일 용서를 받고도 이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은, 이웃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던 그것을 취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과정을 잘 설명해 준 것이 두 빚진 자 비유입니다. 아까도 잠깐만 말씀드렸으나, 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왕이 탕감해 줬어요.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난 돈이라 개인이 질 수 있는 정도의 빚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한 나라 빚이라고 보면 혹시 말이 될까? 엄청난 빚입니다.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종이 자기 동료가 빚을 안 갚는다고 동료를 감옥에 넣어버렸잖아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그게 뭐냐? 나의 백성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거를 갚은 걸 탕감해 준 걸 취소하고 다시 감옥에 넣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웃을 용서해 주면은 계속 용서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도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용서가 다 취소되고 우리의 구원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문답에서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런 간구를 드립니다라는 표현이 이것을 설명해 주는 이제 표현인데,
내용이 표현이 조금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잘 설명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두 빚진 자의 비유는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행동이 앞으로는, 탕감받은 이후로는 왕이 나에게 해준 것처럼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왕이 나에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왕이 그러잖아요. 내가 빌기에 내가 다 탕감해 줬으면 너도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왕이 해준 것이 나의 행동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게 왕의 통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이면은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하신 그 태도를 우리 삶 속에 반영해야 된다. 나도 하나님처럼 이제 받았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실제적인 죄잖아요. 갚아야 될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웃의 실제적인 죄, 그걸 탕감해주면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을 정도의 실제적인 죄, 그걸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요거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빚이라면은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사람인데 빚을 탕감해 줄 사람, 받아야 될 사람에게 가서 너 빚 받으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적용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독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치료약이지만 그것을 그 약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크게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은 남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너는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빚을 갚아야 될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내 빚을 탕감해 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을 왜곡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우리들에게 적용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의 죄를 우리가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야비하게 이용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질문했었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사실은 그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은 서너 번만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큰 맘 먹고 7번까지 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런 뜻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를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무한히 용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일에 10년 동안 용서해 주고 그 다음부터 안 해준다라든지 10,000번만 해주고 안 해준다든지 하나님이 죄 용서의 숫자를 딱 한계를 지어버리면은 아마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뭐 100만 번이라고 해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수많은 악한 생각들은 뭐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무한히 용서해 주신다. 무한이라는 말이 좀 실감이 안 나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죄를 덮어버립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줄 때 계속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가 갑자기 오늘부터 중지, 그럼 우리는 파멸이잖아요. 중지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고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던 것을 중지해 버릴 때 우리 자신이 파멸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를 드릴 때 굉장히 귀중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며 용서받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지만, 너무나 감사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이웃을 꾸준히 계속해서 끝까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용서 간구의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이웃을 용서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삶의 교훈까지 포함하고 있는 기도인 겁니다. 자, 이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라는 이 간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고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잖아요.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업적을 쌓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은혜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으면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 용서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받았다는 감사와 용서받은 그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그 영적인 은혜 속에 또 영적인 힘 속에 영적 힘 속에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이 은혜로 이웃을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 문장을 우리가 함부로 바꾸면 안 되는데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고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만약에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은 내가 용서해 준 다음에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내가 계속 용서해 줄 테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가깝다고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계속 용서할 때 우리는 항상 용서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교훈적인 말이 내용이 더 많아졌는데 이제 근본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고 항상 용서의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죠, 그죠? 우리 영이 항상 용서받고 주님과 좋은 관계에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 기도 안에 포함된 것이 뭐냐면 용서하고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는 기도 안에 포함된 게 뭐냐면은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항상 이웃을 용서하며 살겠다는 그 우리의 결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죄를 용서받고 평강과 벌은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기서 말하는 벌은 궁극적인 벌, 저주죠. 그런 것들은 다 없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자, 토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토요 문제 1번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 반복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반복해서 회개 기도를 드린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의 문제점을 찾아보십시오. 이게 아마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전에 지은 굉장히 큰 죄들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자주 계속해서 느끼고 내가 그랬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그때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하고 1년 후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10년 후에 생각나면 또 기도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실제로는 믿음에서 올바른 자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스도인에서 완전히 용서받고 참된 평강과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생각해보고 그것의 문제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완전히 용서받은 겁니다. 이런 용서의 확신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죄책감이나 죄의 벌이나 여러 가지를 대입시켜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의 확신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자, 3번입니다. 죄책감의 고통과 죄의 벌에 대한 고통을 비교해 보십시오. 죄책감은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생긴 죄책감이죠. 그 죄책감은 항상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생기면 정말 낙심하고 우울증까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죄책감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실제로 죄를 지어서 생기는 벌에 대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두 가지가 다 사실 우리들에게 없어야 될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정리하고 유익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성도들도 실수하고 신앙적이지 않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그 신앙적이 아닌 말,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성도들이 할 수 없는 말이야. 내가 그거는 못 잊어버려.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다시는 안 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성도답지 못한 모습인데 실제로 우리들이 굉장히 자주 겪는 감정이고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안 되는 거 속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고, 뭐 사람을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해야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쉽게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엄위하신 모습, 그래서 우리가 건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늘 이렇게 주기도를 참된 믿음으로 드리며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용서와 화평의 은혜를 끼쳐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토익 끝난 후에는 토익 같이 하든 혼자 하시든 쭉 생각해보고 정리하신 후에는 마지막으로 같이 하신 분들과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혹 혼자 하신 분들은 혼자서 또 조원들도 혹은 구역원들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토익 시간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로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 수요문답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 중 주기도문에 나오는 5번째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다 파멸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온전히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공짜로 주님으로부터 큰 용서와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니 주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오니 우리들이 그 주님의 법칙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계속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용서가 계속 유지되고 우리가 항상 용서받은 자녀, 용서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다시 다 용서가 취소되고 무시무시한 벌로 보응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여 죄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라도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올바른 성도로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항상 죄 용서의 감사와 기쁨 속에 용서받은 자답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과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한 가지 이웃을 늘 용서하며 화평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주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나오는 그 고귀한 참으로 복된 그 간구들을 바로 깨달아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께 바르게 간구하고 그런 간구를 드리는 자답게 올바르게 삶으로써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주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또한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